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눈 말씀인 9장 10절에서 28절과 또 내일 살펴볼 말씀인 10장 14절에서 29절 중간에 위치해 있는 본문입니다. 네, 어제 살펴봤듯이 9장 10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이 끊임없는 건축 사업으로 겉으로 드러난 영광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내일 묵상 말씀인 10장 14절로 29절 역시 그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그런 솔로몬의 외적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며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외적 영광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원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또 무엇을 향해야 했던 것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약 2,400km 정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현재의 지역으로 보면 예멘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스바는 물 공급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으며 또 홍해와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발한 무역을 통해 향신료와 금과 보석이 유명했던 아주 부강한 나라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바 여왕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자로서 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볼 때 이 여인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솔로몬의 대단한 부와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그와 무역 관계를 또 형성하고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재물과 수행원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의 지혜가 어떠한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정말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 알기 위해 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솔로몬의 그 부와 명예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왔던 것일까요? 본문 2절 하반부와 3절에는 스바 여왕이 준비했던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모두 말하고 솔로몬은 그것에 모두 잘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4, 5절에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화려한 왕국을 본 스바 여왕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4,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동의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이 솔로몬의 지혜와 왕국을 보고 크게 감동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감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활발한 무역 사업을 하며 늘 화려한 금과 은을 보았고 그곳에 관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화려함에 그 부의 극치를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감동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직접적인 말이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녀가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의 외적 영광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것이 훨씬 대단하다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런 솔로몬 옆에서 늘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신하들이 복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영적 축복과는 구별되는 의미로 이 복을 사용했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라고 했지만 스바 여왕은 지혜와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단 그 결과로 복을 받은, 그래서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 솔로몬의 겉모습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어떤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런 스바 여왕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되는 절이 바로 이 9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소문으로 아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의 여왕의 입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또 매우 신학적인 내용이 담긴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에 올리셨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 당신을 왕위에 세우신 것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고백했던 여호와에 대한 찬송은 사실 솔로몬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표현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꼬집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언약에, 그분의 말씀에 충성할 때 그가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누린 부와 은혜가 사실 어떻게 사용되어야 했는지 시편 72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72편을 보시면 그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쓴 그런 기도문이자 시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시였기 때문에 그 제목을 솔로몬의 시라고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2편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서 주의 판단력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의 지혜는 주의 공의를 펼치기 위해 쓰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일관되게 흐르는 원칙은 지혜가 등장할 때마다 늘 은금과 재물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어떤 재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된 그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의 재판 이야기 외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72편 3, 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또 12절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잘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들음으로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를 위해 받은 지혜가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자신의 부를 얻는 데 몰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게 된 그 부는 선도, 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데에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10분의 1만큼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넘어온 그 순간부터 그것은 마치 나의 것인 줄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그것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오직 그분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는 더 이상 많은 은금이 올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재물을 스바 여왕에게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은과 금과 폐물이 몰려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은, 금, 부, 재물 이러한 것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스바 여왕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1절에서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이 본문의 문을 열었다면 13절에서 돌아감으로 이 본문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방문했고 재물을 남기고 또 재물을 얻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재물을 남겼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살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지만 솔로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데 그 모든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방 나라의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정작 재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무작정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것은 교회에게 그만큼 진정한 거룩과 사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곧 그것의 쓰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일으키는 곳에, 또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07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07여 다락방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는 데만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고백이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참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기독교를 욕하지만 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자들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